5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주와 함께 만드는 시편 묵상, 시편 24편, 문드라 머리 들어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낭독을 들은 후 일리에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시편 낭독. 시편 24편 낭독자는 박경숙 권사님입니다. 시편 24편.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두 번째, 시편 24편 해설. 시편 24편은 여호와께서 성소로 승리 행진을 하시는 것을 찬송하는 시입니다. 다윗의 시라는 표제만으로는 배경을 알 수는 없습니다. 상황을 상상해 본다면 아마도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먼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 다윗의 장막에 모시는 장면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성소에 들어가니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24편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을 기념하여 성소로 행진하기 위해 쓴 시일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8절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어느 나라와의 전쟁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단서는 있습니다. 1, 2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1, 2절을 읽으면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창조하신 세계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창조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바다 위에 세우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는 창조 이야기는 매우 생소합니다. 창세기에서는 물과 육지를 나누셨지 바다와 강 위에 세우진 않았습니다. 바다와 강은 가나안 신화에 신격화된 자연의 세력입니다. 바다 왕자 얌과 강 재판관 나흘에 관한 신화입니다. 두 가나안 신들은 가나안 민족들에게 지하계의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신들을 짓밟고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셨다는 승전의 이야기입니다. 신화와 우상은 모두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신화와 우상들이 있습니다. 고도로 무명화된 한국에도 여전히 이러한 허탄한 신화와 무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방금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큰 승리를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기 위해 성소로 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막 문 앞에 레인 문지기들은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예배하러 온 자들은 레인 문지기들에게 묻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가리키며 더 구체적으로는 다윗의 장막, 즉 성막을 의미합니다. 제사 드리기 위해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율법의 규정을 묻는 말입니다.
레위 문지기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율법의 규정을 대답합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구약에서 손은 행실을, 마음은 의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행실이 깨끗해야 하며 바른 의도를 가지고 사는 자여야 합니다. 여호와를 찾고라는 말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탐구하고 연구한다는 말입니다. 즉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찾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말인데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자를 의미합니다. 4절에서 6절을 종합해 봤을 때 예배자의 삶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탐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행동하며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귀중한 도구입니다. 현대에 예배드리는 것이 구약시대에 비하면 너무나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예배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는 동일해야 합니다. 예배자로 한 주간의 삶을 늘 말씀으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문들아 머리 들어라. 7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7절에서 10절까지는 우리가 찬양으로도 즐겨 부르는 매우 잘 알려진 시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언약궤와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전쟁터에서 돌아와 성소로 행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막의 문들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들에 대한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성막의 문이 아니라 성문에 앉아있는 장로 혹은 지도자들이라는 해석입니다. 당시 성의 지도자들은 성문에 앉아 여러 가지 업무를 보고 중대한 문제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과 전투를 앞두고 몹시 낙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의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문 앞에서 걱정 속에 있었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성전벌을 전하면서 머리를 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장로들의 기운을 돋우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승리를 주신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신들인 얌과 나하르를 물리치셨습니다. 문들의 의미가 성막의 문이든 장로이든 결국 여호와께서 승리하셔서 성소로 행진하신다는 찬송의 시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낙담이 아니라 승리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예배자로 한 주간의 삶을 늘 말씀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낙담이 아니라 승리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 화요일 욥기 7장에서 9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5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